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관심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은 그 7일간의 위임식에 참여했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는데 그중에 둘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아론의 집안은 기울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잔치집에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strange fire.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데 그때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붙여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 불을 옮기는 그릇까지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불이 있고 그 불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불, 일반적인 불을 썼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번제단에 불을 붙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나답과 아비후가 알면서도 다른 불을 붙였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계속 나무를 넣어서 불을 끄지 않아야만 한다는 거죠. 번제단 불에서 숯불을 옮겨다가 분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6장에 그 번제단에서 숯불로 이사의 입을 찢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모세도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오늘 여기서 깨닫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을 하는데 순종을 하는데 그 헌신과 순종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제시하고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에게만 기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하나님만 기쁘시면 우리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만 기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쁜 뜻이 우리 속에도 소원이 되게 하셔서 같은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나의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보통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라서 예언이나 계시를 통해서 뭐 이상한 꿈을 꾸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근거로 보면 우리 안에 솟아나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설마 그게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오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 내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어떻게 옵니까? 그러면 목사님 제가 로또 복권 샀는데 100만 불짜리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 뜻이겠네요. 근데 여러분 잘 들었어요. 소원과 욕망은 틀립니다. 소원과 욕망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다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도록 우리 속에 깨달아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것만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소원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정직함이 필요해요. 정직함이. 도둑놈도요. 도둑놈도 자기 자식에게 너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건 나쁜 거다. 그런 말 다 할 줄 압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자기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희들은 테러리스트 되지 말고 저 넓은 미국 땅에서 꿈을 펼치고 자유롭게 살아라. 자기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가 악한 사람도 솔직히 자기 자식은 자기 삶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정직함.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똑바로 살아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는 자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원, 그때 내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들려옵니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결국 거룩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보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람의 기도와 삶이 거룩이라는 거죠. 어떤 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린 이런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시간은 아침과 저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할 시간도 아닌데 불쑥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이상한 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자기의 시선을 끈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얼마나 맞는 불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불을 붙이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집중시키고 주의를 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기가 기뻐하는 뜻대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레위기 8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 내 의의를 드러낼 때는 기쁨도 하나님의 뜻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가끔 이렇게 얼큰하게 해서 들어간 적도 있었겠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술이라는 건 신체라든지 정신적인 모든 기능을 마비시켜서 아주 깨끗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기 전에 그렇게 술독에 빠져 살았던 그 술독에서 제가 정신을 차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자꾸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을 떴을 때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심각함을 깨닫고 너무나 잘못된 것을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객사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술 먹지 마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끊을 것을 끊고 결단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중요한 결단입니다. 결국은 다른 불 드리고 가끔 얼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아론의 이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심경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잘난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10장 말미에 보면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이 이번에는 어떤 실수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을, 속죄 제물이 된 염소 먹으라고 한 것을 먹지 않아서 책망받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여서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않아서 책망을 받습니다. 속죄 제물의 특징이 뭐냐면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들어갈 때는 먹지 못하지만 그 피가 제거되고 나면 밖에서 그것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먹는 것도 지켜야 될 규례지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도 지켜야 될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안 먹었어요. 또 실수한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9절 보시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런 말이겠죠. 모세가 모세여 오늘 아침에 내 두 아들이 번제와 그리고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걸 먹었는데도 죽었다면, 하물며 내가 내 아들을 먹고 죽은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 번제 드린 음식을 먹는다면, 속죄물을 먹는다면 아들의 슬픔에 내가 참여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6절에도 머리를 풀어헤치지 말고 울지 말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들도 먹어가지고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내가 그 속죄물을 먹으면 내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하루만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 아론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저는 오늘 본문 이 전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제도에만 묶여있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아픈 마음을 받아들여 주세요.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지켜야 될 것을 제시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의 슬픔을 이해하세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또 두 아들이 실수했어요. 그냥 좀 이해해 주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한 거지만 내가 또 이런 아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안 되기 위해서 내가 음식을 안 먹고 있다. 이해해 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오늘 하루도 소망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힘차게 기대하며 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꽉 막히신 분이 아니에요. 고리타분한 그런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제시할 때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내가 깊이 깨달아 순종하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깊이 깨달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안 하는 것부터 신앙은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또한 신앙이라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이 꿀꿀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기대를 가지게 하시고 오늘도 이루실 그런 선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원하며 기쁨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